지난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또 추운 날도 많았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했는데 봄이 좀 너무 더디 온다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3월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봄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은 농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봄이 되면 씨를 뿌리며 농사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아마도 농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는 인생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이든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할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간다면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던지 놀라웠던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치 꿈꾸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꿈만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을 읽어 보다 보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런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자신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인데 우리가 3월을 맞이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내 집을 정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당신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기 히스기야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습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내 짐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기라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는 그 병든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전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 병든 사람들,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 수 없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기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 이국 땅에서 그는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히스기야 왕은 건강할 때, 자기의 민족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전에 달려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내려놓고요. 우리가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고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가고 싶은데 갈 힘이 없습니다. 성전에 다시 달려가고 싶은데 그의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 엎드려서 성전을 향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후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열매를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간절함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인이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열매를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열매도 기대하고 신앙의 열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도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거기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정말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와서 엎드릴 때에 은혜를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반드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품어야 될 또 간절함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정말 변화받고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누가 변화될 수 있는가? 누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간절함을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가 열매를 얻습니다. 눈물 흘리는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지만 눈물 흘리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시고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뭄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홍수가 날 때도 있고 병충해도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금방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지만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열매를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극심하게 박해를 받을 때인데 너희가 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가던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농부가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열매를 소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또 자신의 미래의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기지만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내가 인내하며 살 때 그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씨를 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그 길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평안하기를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몸이 병들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데 늘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눈물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눈물 골짜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눈물 나는 인생의 골짜기를 살아갈 때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받으며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기대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 때에 그때 주어지는 열매는 너희의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열매를 기다리고 여전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요.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는 놀라운 것임을 알고 늘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한 2m 정도 자라는 나무가 됐고요. 거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이 겨자씨를 뿌리는데 그 작은 씨가 그냥 작은 씨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깨알 같다 그러고 콩알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겨자씨에 비하면 이 깨알이나 콩알은 아주 거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펜으로 종이에 끝을 콕 찍으면 그 찍히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농부가 작은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그냥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고 확신하며 씨를 뿌려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자라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이 씨를 뿌리는 열심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비유하실 때에 겨자씨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면 아주 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작은 겨자씨로 말씀을 하신 것인가? 겨자씨를 뿌리지만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을 농부는 기대한다겠습니다. 그러면 겨자씨는 뭘 말하냐면 가능성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겨자씨를 뿌리지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힌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겨자씨 같지만 이게 열매가 될 것이라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그 삶이 힘들거렸지만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시드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 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잣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도 100만 원으로 남아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것을 투자하지만 이것이 큰 열매가 될 것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잣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뿌리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인내로 믿음으로 뿌리면 열매가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릴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게가 하나 생기가 됐는데 그 지나가던 어느 여인이 궁금해서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아주 온화한 얼굴을 가진 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선 무엇을 팝니까? 그때 그 주인이 당신이 원하는 거는 다 팝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당황스러웠는데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그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찾으시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고 씨앗을 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대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대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수고하는 열매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씨를 뿌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육신이 병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간절히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얻는 오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